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 앞에 순전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믿음의 결단이 주 안에서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압살롬의 반란과 압살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혼란이 종결되었지만 그 안에서 아들 압살롬을 잃은 아버지 다윗의 슬픔과 고통이 묻어나오는 혼란한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라마를 볼 때 얽히고 설킨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있으십니까? 아니면 골치 아프십니까? 저같이 골치 아픈 사람은 들여다보기 힘든 거죠. 여러분, 어린이처럼 순수히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여러분들은 묵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여러 가지 암투, 그 마음의 상처, 그 교묘한 거짓, 그리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음모적인 어둠,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는 사람은 드라마적인 상황이고요. 아프게 보는 사람은 이게 죄의 현실을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에 중첩된 상황들을 함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순전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악한 감정들과 상처와 미움과 그런 것을 얼룩짓지 않은 순전함.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 순전한 마음에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마 오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깨끗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될 거고요. 진정한 의미의 참회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살아야 된다는 게 뭔지 아마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맨발로 예루살렘을 도피하며 울며 건너갔던 다윗의 피신길이 놀랍지만 이 압살롬의 대군과 더불어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와 한 가지, 자기 아들, 지금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민족 내전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야만 되는 전쟁에 나가는데 태평한 다윗, 전쟁의 원흉인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봐달라고요. 그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뿐 아니라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 관계. 그래서 막상 전쟁에 승리를 취하고도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마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요압의 과단성 있는 압살롬의 처단이 이루어지지요. 요압이 가지고 있는 잔혹성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현실의 냉철한 판단인 것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으로 인하여 벌써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압살롬을 처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윗의 입장에서 아들 하나 잃는 문제가 백성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현실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안위가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신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풀어갑니까? 이제 정작 전쟁에 승리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승전의 소식을 전해줄 전령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후세를 통한 첩보를 취해서 다윗에게 전달했던 아히마스와 요나단,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이지요. 아히마스가 승전의 소식을 전하려고 자원에서 요압에게 옵니다. 이제 이 드라마지요. 승전의 소식을 요압이 기쁘게 전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 왕명이 있었고 부하들 중에 그를 처단하지 못했던 우왕좌왕함이 혼란함이 있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시해했거든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래서 아히마스가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요압은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청원해야 결국 아히마스를 보내지만 그러나 요압의 선택은 구수인 이방인, 마치 이 남북 내전의 열외자로 서 있는 애굽의 용병에게 그 전령을 맡기게 되고요. 아히마스가 간청해서 자꾸 반복해서 조르니 나중에 허락을 하고 맙니다. 이 요압의 우려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으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이런 악의 감정들, 계략들, 음모들, 상처와 우려, 염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전령들은 결국은 아히마스가 빠른 길을 선택해서 앞장서서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고 2번째 애굽 전령이 압살롬의 생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도 아주 애매모호하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굿사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니 32절에 왕이 굿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굿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같이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잘못 전했다가는 전령이 불똥을 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전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서 마음 답답함이 여기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 격앙된 거거든요. 그렇죠. 아들은 입은 아버지의 아픔을 누가 표현하고 누가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울부짖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와 압살롬을 시해했던 잔혹한 권력 욕구의 사람 이 요압은 전령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자꾸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침묵으로 대응하고 가족 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마음을 열지 못해서 상처와 외로움과 관계 단절을 향하여 치닫는 우리 사회의 모습, 오늘 현실의 모습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이 복잡 다단한 보다도 선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는지. 이 전령에 자원하는 아히마스와 우려되는 상황의 전개 속에서 베나도 이렇게 다윗의 밧세바 범죄로 인하여서 일구어졌던 이 죄악의 혼란 상황, 난맥 상황, 그 범죄와 그 심판 속에 수많은 실타래들이 얽혀져 돌아가고 있는 그 비극의 수렁과 딜레마, 여러분들은 이 역사의 현실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슨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렵니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회개의 정결함, 그리고 그 죄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당당한 용기, 그리고 정직한 대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